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는 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차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로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의 뜻은 엘, 하나님은 리야, 야훼시다, 여호와시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란 이름은 엘, 하나님은 리사,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어떤 성격인지를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두고 싸운 선지자입니다. 증명하려고 싸운 선지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바알이냐? 야훼냐? 이걸 두고 싸운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구원의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사뭇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관성 그리고 우리와의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쭉 읽어보면 상당히 길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스승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너 여기 있어라.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갈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베델, 또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 지금 다 요단강 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리고에 올 때까지 그는 아무리 엘리야가 떼어내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껌딱지처럼 참
이런 사람 감당하기 힘들죠.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서 정말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할 수 없이 그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그의 겉옷, 사람들이 보통 알기는 아마도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도 그가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졌고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했고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추측해 볼 때 그도 낙타 털옷을 겉옷으로 입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걸 벗어서 물로 칠 때에 물이 쫙 갈라지고 그 동시에 마른 땅이 나와서 거기를 건너가는 기적의 역사를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경험하고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편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로 바로 사인을 주시는 직전에 엘리야가 묻습니다. 너 뭘 원하느냐? 도대체 뭘 원하길래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나를 끝까지 따라가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저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하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갑절이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리야의 2배 되는 능력을 달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엘리야 당신의 장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의 후계자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과거에 이미 받았습니다. 신분으로 그가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신분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선지자 성도들도 알고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호렙산의 동굴에서 이미 말씀하셨을 때 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네 후계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미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당신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분이 능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구원받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들시들 살아갑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세대의 엘리야도 힘든 걸 봤습니다. 엘리사가 곁에서 지켜볼 때에 와, 이 능력을 가진 엘리야도 이렇게 어렵구나. 이 악한 세대에 아합 세대에 그들과 싸워나가는 그 싸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체험했습니다. 그럼 내가 후계자라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붙들고 그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에게 좀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당신의 후계자로 당신의 장자로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보장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심령을 엘리야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절의 약속이죠. 왜 반절의 약속인가 하면 사실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제가 이 얘기한 것을 허락해 주시면 이 사람이 저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어려운 세상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알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올라가는데 그 겉옷이 툭 떨어지면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쳐서 건너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의 겉옷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증표였습니다. 그 엘리사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면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와, 그러면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막 대중적이고 스펙터클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쭉 스토리를 읽어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엘리사는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얼마만큼 파괴적인가 하면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사는 바알 선지자 죽이지 않고 백성들을 살려주고 세워주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대중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개인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거칠었습니다. 엘리사는 부드러웠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사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 무덤에 엘리사의 시체를 사람들이 장사해서 집어넣습니다. 어느 날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적대들이 침범했는데 그 장사, 마침 어떤 가정이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거기를 지나가다가 도적대들이 침범하는 바람에 도망가야 되는데 이 시체를 어디다 놓을지를 몰라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엘리사의 무덤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 문을 열고는 거기다가 휙 던져놓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살 놈은 살고 아닌 시체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처리는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무덤에 들어갔던 시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 엘리사의 시체에 닿자마자 이 시체가 일어나서 다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시체에 닿는다고 왜 어떻게 일어납니까?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 같으면 기록 안 합니다. 왜? 의심할까 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저는 기록 안 할 겁니다. 왜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시체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룩하고 계시는지, 엘리사를 얼마나 인정하셨고 그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었는지를 죽은 다음에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예수님의 생애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사람 중에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림자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해 주고 있다면 그것을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원래를 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조금 얘기해 줍니다. 다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그 패턴을 제가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세 가지 패턴은, 첫 번째가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라는 엘리사의 간절함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 악한 세상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절대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제가 후계자라고요?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 능력 가지고 그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타치해주고 구원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애쓴 선지자였고, 세 번째로 그는 죽어서도 일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봅니다.
예수님의 생에 엘리사처럼 비슷한 내용이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일어났습니다. 거의 비슷한 지점입니다. 엘리야가 건너왔던 그 지역, 엘리사가 건너왔던 그 지역,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이걸 누가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만 들었는지 혹은 주변 사람도 들었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증표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는 그 표식으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이 인도함 받은 생애입니다. 시험 받으러 갈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가 병자를 고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쳤다고 그랬고, 그가 모든 걸 행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예수님 하나님 아니세요? 뭐 성령님 의지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본인이 알아서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무리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아무리 얘기를 하고 제가 좀 표현하고 싶어도 잘 몰라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설명 한 가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다라고 밖에는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 받는 것도 일하시는 것도 사역도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공생의 생애를 살았던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와 비슷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사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셨고 만져주셨고 개인적으로 찾아가 주셨고 찾아온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엘리사와 이 주님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엘리사를 찾아왔던 이야기와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비슷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나병 환자 그 이방인이라도 고쳐주셨구나. 그런데 섬세하게 일한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고쳐주셨습니다. 엘리사는 말로만 가서 요단강에 씻어라. 예수님은 친히 손을 대고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설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주님은 공의와 사랑과 모든 걸 다 베푸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엘리사는 죽어서도 시체를 살리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어서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구원하신,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을 때 제가 한 메시지에 속량하신 이 사건은 우리를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해내신 사건입니다. 이건 엘리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성육신의 비밀은 어디에서 클라이막스인가?
십자가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그 클라이막스를 부활이 증명해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함께 이 세 가지 모습에서 엘리사의 모습과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엘리사나 우리 주님이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구나. 그리고 이분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구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혹은 엘리사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하여 저는 이 세 가지 면에서 함께 에베소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적용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를 펼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참 흥미로운 책입니다. 교회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누누이 강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세 군데를 찾을 텐데 먼저 1장 19절 이하를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3장, 6장 세 군데를 제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 교회가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이 좀 복잡하지만 심플하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히신 능력이다. 그 얘기를 19절 20절에 해줍니다. 자, 이 능력은 누구한테서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여기 염두에 두시고요. 자, 3장 16절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은 아버지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 하시느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합니까?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다는 뜻이. 여러분 영어에 through라는 이 전치사를 아시죠? through라고 하는 것은 통하여라는 단어예요. I want to work through you.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일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너를 통하여라는 것은 에이전트를 얘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하면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세 번째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 우리 주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지금 이 세 마디가 다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Be strengthened. Be strengthened 수동태예요. 네 힘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이거 수동태는 뭐냐면 누군가가 동작을 해줄 때 내가 그 동작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힘내, be strong 이 말 아니에요. Be strengthened는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전달하자면 너 힘 받아야 돼. 그래서 그 힘을 발휘해. 이 뜻이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강건하여지고라는 이 단어 속에 세 분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능력일. 그 능력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일이다, 그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의 일을 돕기 위해서 하는 예입니다. 여러분, 전기차 요즘 막 대세가 되려고 하고 있죠. 전기차, 제 아들도 전기차를 모르는데, 이 테슬라를 모르는데 한 번도 못 탔어요. 아니, 옆에 타보긴 했지만 운전이 겁이 나서 운전을 못 해보고 있어요. 워낙 방식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테슬라라는 이 전기차를 운전하려면 꼬박꼬박 충전시켜 줘야 돼요. 기름 넣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면 한 400마일 가요. 그 맥시멈 400마일 갑니다. 자, 이 멋진 차 한 대가 있고요. 테슬라 차가 있고, 이 차가 이제 전기로 운전하기 때문에 소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일부러 백할 때는 다른 소리를 막 집어넣기도 해요. 그래서 언젠간 한번 방구 끼는 소리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백하면 뿡뿡뿡뿡뿡뿡 소리를 내요.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조금 점잖은 소리를 일반적으로 내지만 어느 날은 재미있게 하려고 방구 끼는 소리를 내서 우리를 재미있게 해준 적이 있어요. 소리가 없어요. 힘이 있죠.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어요. 다른 스포츠카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치고 나가요. 파워풀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멋진 차가 가다가 뚝 전력이 끊어져 가지고 전기가 없어 가지고 서버리면 이 차가 파워풀합니까? 전시장에 서 있는 차나 다름이 없잖아요. 길거리에 그냥 서 있는 거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이 힘의 근원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되고, 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꼽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힘, 전기라고 힘 자체가 있어야 돼요. 테슬라는 굉장히 커패시티 400마일을 갈 수 있어요. 충전하면. 케이퍼블 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무리 커패시티를 가지고 모양이 번듯해도 여기에 전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전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전력 자체는 예수님의 능력이고요. 이 전력을 공급해주고 역할을 해준 에이전트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한 번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계속 성령께서 차지해 주셔야 되고, 그 차지하는 데서부터 전기를 받아서 차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지되는 전기는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축적이 돼서 있어야 돼요. 자, 나는 속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속사람이 여기 생겨났어요. 멋진 테슬라, 아주 멋진 속사람이 하나 딱 여기 생겨났어요. 이 속사람은 반짝반짝해요. 겉으로 볼 때도 반짝반짝하고 커패시티도 굉장히 좋아요. 능력도 많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 속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속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속사람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이 속사람은 이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으면 그 생명의 공급원 되시는 분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내가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살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공급받기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사람의 모양은 있는데 속사람의 능력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겉모양과 테슬라처럼 겉모양이 반짝반짝하고 능력도 한 400마일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전력이 없어. 힘이 없어. 아무리 운전을 하려도 앞으로 가지를 못해. 뒤로도 못 가, 앞으로도 못 가. 반듯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못하는 그 능력,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능력,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계속 역할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엘리사를 보세요. 하나님, 저 힘으로 감당 못해요.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후계자라고 얘기를 말만, 아니 이 타이틀만 후계자지 제가 무슨 일을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약한 세상에서 엘리야도 성공하지 못한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850명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그 바알 선지자들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나요? 백성들이 돌아왔나요? 왕이 돌아섰나요? 왕비가 돌아섰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악하게 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 약한 세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아합 시대 같지 않으세요? 아니요, 아합보다 더한 세대예요. 더 악한 세대예요. 더 교묘한 세대예요. 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세대예요. 이 세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에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받지 않냐고 어떻게 살아남아요? 겉모양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오늘 엘리사는 그 능력을 간절히 요청했어요. 저 떠날 수 없어요. 저 붙잡아 주셔야 돼요. 제게 능력을 부어주셔야 제가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능력을 받고 그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의지하고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 능력을 달라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절실합니다. 사업할 때도 절실하고 제가 가정생활할 때도 절실하고 절실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게 be strengthened 되는 것은 막 힘있게 막 전진하고 앞으로만 나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엘리사처럼 따뜻한 인격을 갖는 것과 사람을 세워주는 것과 사람들을 북돋아주는 것과 병자들을 치료해주는 것과 아픈 사람의 손을 만져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면은 막 산기도 다녀야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환자 고쳐야 되고 무슨 놀라운 막 방언기도 받으면서 막 사람들에게 불 받아라 해야 되느냐? 아니, 그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가끔 필요하고요, 혹 필요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엘리사와 같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속사람이 풍성하고 강건하여서 사람을 만져주고 세워주고 건설해주고 구원시키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도와주고 그 아픈 상처 싸매주고, 나도 아팠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팠다,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붙잡아주고, 그게 속사람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그 캐파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제 힘으로 해보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난지를 저는 압니다. 제 목회 현장에서, 한국에서 특별히 살아오는 그 목회 22년의 삶을 쭉 되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했던 것들, 내가 사람 눈치, 사람 마음, 사람 생각, 내 욕심, 이거 따라했던 것들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던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가, 다 내가 뿌린 씨앗이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했던 것들이구나.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때로는 여러분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주님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씨름하면서
엘리사처럼 야, 너 여기 길갈에 있어라. 안 됩니다. 너 여기 베델에 있어라. 안 됩니다. 너 여기 여리고에 있어라.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으로만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저는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